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삼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이 평안은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평안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평안과 함께 육적인 평안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성도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길을 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 우리는 저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라면 저 큰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 것, 이 가르친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에, 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에 제자들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믿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희들 알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 후에는 다 알아. 그리고 나를 믿어. 너희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너희들 다 믿고 내 길 너희들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는 우리의 모임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리고 후에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온유함으로 받아줘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지금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 제자들, 후에는 따라올 거야. 후에는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 책망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아주시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제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자세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온유함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서로 받아주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 아시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곧 모든 것이 섞어져서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는 곳, 그곳이 아름다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주는. 그냥 지금은 너 못해. 그러나 다 너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못하리니.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곧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떤 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성도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큰 일이 무엇에 의하여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관한 모든 명칭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마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 그러니까 어떤 큰 힘이 있는 어떤 그것이라는 거죠. 에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에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에뱀, 마귀,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로 속이는 자, 이걸 뜻하죠. 그리고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탄. 그러니까 성경은 저 마귀 또 저 사탄을
혹은 악한 영 또는 혹은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 임금,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 저 성경은 또한 저 악한 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번 보게 될 것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전에는 그 가운데 생했다. 악한 영들 가운데서 생했다. 세상의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순종, 지금 믿고 있지 않는 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악한 영, 저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샥 천하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여주고 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욕을 하지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온 거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저 마귀 말에 이유를 달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뭘로 얘기했죠? 마귀를 뭐라고 했죠?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 이 대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를 딱 놓고,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딱 맞대어 놓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 관하여 또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헬라인들이 6월절이 되어서 이제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뵙기를 청한 때예요. 그 말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저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또 3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딱 대조를 하고 있죠. 대조. 예수님은 뚜렷하게 대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었는데 심판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들을 텐데, 요한복음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 인자, 내가 들리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믿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나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악한 자의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때 너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똑같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됐지?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저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저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지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런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잡고 있었대. 사악한 사탄을 소환하게 있는 그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이제 점점 심판을 받고, 사탄이 이제 있을 자리가 이제 좁혀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임금이 오고 있음을 이제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올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세상 임금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임금이 내가 너희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에게서 가져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과 타협하거나 또는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목숨을 노릴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은 분명히 예수의 목숨을 노린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세상 용어로는 저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용어로는 이해가 못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다. 다른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고 이 계명, 이 법. 근데 아버지가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을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사랑을 연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표시예요. 순종의 증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는 그 표시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했어.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예수님의 이 표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버릴 권세도 있다, 또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 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 사탄의 임금이 오고 있음을 말씀한 후에 당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아버지를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것을 성도들이 볼 것이다. 성도의 삶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제시하였죠. 예수 사랑과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의 말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먼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님의 계명인 형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그 형제 사랑, 예수님의 이 결연한 의지와 같이 우리도 항상 예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결연한 의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도 그 자리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 그리고 사탄과 그 무리들도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견연한 말로 일어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당한 일을 결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사랑, 오직 형제 사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신앙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신앙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사랑,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